이런 주제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박수를 안 쳐주시네. 어젯밤에 친 박수로 앵콜을 지금 하는 거고, 모르죠. 뭐 또 내일 저녁에는 쳐주실런지 안 쳐주실런지. 우리 찬양대 참 찬양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찬양 들어오면 잘하는 찬양이 있고 못하는 찬양이 있는데, 못하는 찬양도 제가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찬양들은 진짜 잘합니다. 잘하고, 물론 어제 남자 찬양도 잘했어요. 또 섭섭해할까봐 내가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 근데 우리 오늘 저녁 찬양대가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밤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모인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방향을 잡고자 함이요, 이 시대에 눈을 떠서 바로 보고 바로 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원하는 귀한 열망이 있어서 모여 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시사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손을 올려 축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 사업, 개인의 일, 우리는 알지 못하나 아버지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사모거든 은혜를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거든 해결해 주시고 주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간구의 예물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2장 1절을 11절까지 읽으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뭐냐?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불치의 병을 낫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대단한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 배고픈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끝난 사람이에요. 생명이 떨어져 나간 사람인데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시지 아니하고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일부러 밝힙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왜요? 여러분,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도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답을 들으셨어요? 이 문제를 저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엔 3가지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어제 2가지 하는데도 1시간이 걸리던데 3가지 하는 거 보니까 오늘 꼴딱 세우겠구나. 제가 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눈치를 딱 보이면 저는 그날로 딱 끝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인생은 뭔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인생은 뭔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흙으로 뭘 만들어 보세요. 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철벅철벅해서 모양이 안 나옵니다. 물기가 너무 없으면
버석버석해서 잘 깨어집니다. 여러분들 의사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영양소 이걸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또 과다증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을 이걸 먹으라 저걸 먹으라 했는데 먹고 보니까 또 어디에 부작용이 생겨. 인간이 왜 그리 연약한지요. 그래서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간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부족해. 나 그저께 그 사람 만났는데 세상 떠났더래. 우리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이 남자는 거의 한 80세 좀 넘어가고 여자는 85세가 넘어간대요. 또 그것도 또 희한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 말 하더라고요. 제 말은 아니고 저도 거기에 같이 웃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죄송하지만은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남편보다 더 오래 산단 말이야. 그 참 또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서 좀 더 단단하다. 막 그런 식의 이해를 시키죠. 그럼 어쨌든 갑니다.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들 탈무드라는 책 아세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과 규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많은 유대의 지혜가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창조하셨느냐? 그 질문 던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요. 저도 어릴 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유대 탈무드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셨느냐? 답. 그것은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것을 알고 인간이여 겸손하라.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낫다. 그 표현을 간접적으로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 요즘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뭐 체조를 하고 운동을 하고 글쎄요. 건강할 수 있죠. 또 건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마음대로 우리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살던 토론토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일제시대 때 니시라는 일본 사람한테 건강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렇게 단련해서 아주 건강했습니다. 자기는 이 니시 스승한테 건강 훈련을 받고는 너무 좋아서 토론토에 있는 교민사회에 어떻게 당신들도 내가 배운 이 건강 훈련을 받아가지고 당신도 건강하시오 그러면서 한약방 한 귀퉁이를 빌려가지고 니시 선생 건강 훈련소라 그래가지고 간판을 붙여놓고 계셨어요. 그 어른은 연세가 84인데 84인데 주무실 때 그 아파트 바닥에 다 요를 안 깔아요. 맨바닥에다가 담요 하나 깔고 덮는 것도 이불 시트 같은 거 얇은 광목천 하나 덮고 베개는 목침 베고 주무시고 아침 저녁으로 냉수 마찰하고 그 카나다 겨울 추운 때에도 담요 같은 하나 맨몸에 담요 하나 덮어서 밖에 나가 베란다에 나가서 찬 공기 쉬고 그렇게 몸을 단련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한약방의 주인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방 관리를 해서 한번 잠시 들렀어요. 그때만 그 영감님이 들보고 목사님 좀 오시래요. 제가 갔죠.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나이도 있으니까 우리 패밀리 닥터가 주치의가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건강 검진 좀 받아보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피 검사, 오줌 검사, 울트라사운드, 엑스레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을 다 받고 난 다음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주치 만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했더니만은 차트를 쭉 보더니만은 영감님 몸에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아무래도 한 100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100살은 살겠대요. 그렇다고 제가 못 살지요 그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사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온 3일인가 4일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정말 어이구예요. 사람은 뭔가 보장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내세웁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은 언제 내가 무너질는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김 목사님 참 건강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늘 대답하는 게, 제가 껍데기는 멀쩡하지만은 속은 썩어들어가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정밀 진단해봐야 내 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바깥을 몰라요. 언제 허물어질지. 그게 인생이에요. 자, 육체가 연약하죠. 지식은 어떨까요? 달나라를 탐사하고 화성과 목성을 몇 년에 걸려서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연구하고, 인간의 과학 대단하죠. 저는 오늘 현대에 나오는 이 컴퓨터, 인터넷 볼 때마다 신기해요. 신기해. 셀룰라폰 하나만 해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전화기 하나 딱 들면, 옛날에는 다이얼을 돌려야 되고, 다이얼 그 돌리기 전에 또 교환수 보고 몇 번 바꿔달라 그래야 되고. 근데 요즘 그게 어디 있어요? 텍스트를 보내고 카톡이 오고 가고. 참 놀라운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발달할까 너무 신기한 거 많죠. 근데 과학이 다는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석학이라 그러면요, 공자님이 석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한 아이가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님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 공자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공자님 또 자존심은 있으니까, 야, 나는 그래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뭐 모른다 그러면 된다고, 꼭 이유를 댄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공자님 속 눈썹은 몇 개입니까? 물었습니다. 사람은 멀어도 모르고 가까워도 모르고요. 실제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냐?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게 5천억 개가 된대요. 이렇게만 해도 못 헤아릴 건데 5천억 개가 있대요. 근데 실제로 이 우주에 별이 몇 개냐? 5천억 곱하기 5천억이래요. 막 그것도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냥 그렇대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우주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악구에 요 동네 하나에 딱 조그마한 교회에 여러분 몸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한 부분, 이 본당에서 자리 하나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울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보입니까? 서울도 지도상에 보세요. 조그마한 점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조그마한 점. 한국은요, 지구 본안에서도요 요만하게 보입니다. 그럼 지구는 우주에서 얼마나 큰데요? 몰라요. 참, 그런데 보면 우리같이 작은 존재를 하나님 알아주시고 김 목사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을 알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과학이 전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재미난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조크예요. 왜 조크라고 강조하느냐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컴퓨터를 하나 준비했어요. 새 거로, 새 모뎀으로 다 해가지고. 컴퓨터도 자료가 들어가야 컴퓨터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넣느냐면요, 돈에 대해서, 정권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각 나라의 경제 상황 다 각가지 돈에 관한 거라면 무조건 다 자료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딱
한 줄을 쳤습니다. 뭐를 쳤냐면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고 엔터를 탁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나오고 불이 깜깜깜깜깜깜합니다. 이제 힘 안 들고 돈 번다 그렇게 전부 날 딱 쳐다보잖아요.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이 뭐냐니까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 하다가 사라지고 모래시계도 없어졌어요. 한 줄이 딱 나왔어요. 이젠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 배웁니다. 뭔가 싶어 보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의 조크에 불과하지만은 과학이 발달한다고 컴퓨터가 있다고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닙니다. 인간은 뭔가 부족해. 내가 아무리 뭔가 발견해도 발명해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본문이 있으니까 육체, 지식. 그럼 신앙은 어떨까? 어떤 청년이 예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율법을 알겠냐? 율법 그거요?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그 말씀할 때 여러분, 나 성경에 있는 거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조금은 부족하겠죠. 일 나오는데 이 청년은요, 난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한 가지 부족해. 인간은 다 했다 그러지만은 한 가지가 부족하고, 인간은 건강을 완전히 관리한다 그러지만은 어딘가 모자라고 문제가 생기고 넘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래야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한 가정의 결혼이 나옵니다. 유대 전통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부터 합니다. 정혼하지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것처럼 이 가정에도 정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약혼하고 결혼 때까지는 보통 유대 전통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길면 한 1년 정도 그 후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부모가 만나서 의논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결혼 날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 날짜 누가 정하느냐면 유대 전통은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와 약혼한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바로 하늘에서의 공중잔치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주님 문제 다시 오십니까? 우리와 결혼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왜? 신랑 아버지니까. 그 유대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양가 부모가 의논합니다. 결혼 날짜는 결정됐으니까 우리 연회장은 누구로 모실까요? 결혼식의 주례를 누구로 할까요? 아무개 랍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참 고명하신데 그분 모십시다. 오케이, 됐어요. 또 의논합니다. 그 집에는 손님이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야, 우리 집은 좀 손님 많이 옵니다. 한 100명 정도는 오겠지요. 뭐 우리는 집안이 약해서 한 20명? 막 그렇게 되게 얼추 잡고, 그럼 120명. 그때 결혼식을 보통 일주일 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할 것이 생깁니다. 첫째는 소를 몇 마리 잡을까? 양을 몇 마리 잡을까?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떡 얼마나 준비할까? 음료가 있어야 돼. 그게 포도주야. 그들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포도주를 얼마나 담그면 좋겠다 계산해요. 소 몇 마리 잡는다, 양 몇 마리 잡는다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계산 다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결혼식 날 음식이 모자란다는 건 망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손님들을 많이 했는데 음식 떨어져가 못 대접합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뭘 음식을 이렇게밖에 못했냐. 그런 소리 하려고 싸서 가더라도 좀 풍성하게 해놔라. 그게 준비하는 가정의 준비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감한 일입니다.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리 설계하고 계획해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다 결혼하신 가정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할 때 우리 둘이는 아무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뒤에 헤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혼을 왜 하겠습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업도 괜찮아요. 그 사업하면서 이 사업 아무리 내가 보기엔 몇 년 있으면 망할 거다 싶어. 그렇게 사업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요 자식 요거 날 속 되게 새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효자 될 줄 알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를 제일 최고로 모시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내 가슴 아프게 할 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인간 사회에 있어서 뭐든지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모자라는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 첫 번째는 인생은 뭔가 모자란다. 그럼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뭔가 모자라는 인생, 뭔가 부족한 인생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알고 하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의 어려운 공경을 위해서 주께서 나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물 두세 통든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 갖다 부어라 그래요. 물 갖다 부었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줬더니 이제까지 연회장에 맛보지 못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의 실력을 보는 거예요. 실력을. 예수님께서 하인들 보고 그 물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그러면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예수님 물 갖다 부어라. 항아리 물 갖다 부었어요. 그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럼 왜 그러셨을까? 맹물 갖다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 데리고 다녀보니까 저쪽 동네에 포도주 많이 담근 집이 있던데 그 집 가서 좀 얻어오라.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모자인데 물 갖다 부으래요. 물 갖다 부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포도주스 가루 있잖아요. 지금 안에는 술 많이 잡숴가지고 얼얼할 거니까 포도주스 그 맹물에다 포도주스 가루 타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 취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물 갖다 부어라, 그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냐 이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물 떠서 바로 가면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낙제네. 어느 누구 대답하는 분이 없어. 답을 말씀드리죠.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뭘 못하시겠어요? 소경의 눈을 만지죠. 눈이 떠여지는데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풍랑이 금방 잠잠인데 이거 포도주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 물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 단계를 거쳤냐 이거예요. 예? 전부 다 뭐 속으로만 웅울웅울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물 갖다 부으라 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이거 떠서 갖다 주는데, 이거는 하인들은 물 자기들이 갖다 부은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근데 그 맹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맹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회장이 그 손님들이 야 언제 우리가 목마르다고 맹물 가져오라 그랬냐? 딱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물 갖다 부어서 우리 물 갖다 부었어요. 떠서 갖다 주려면 또 갖다 줬어요.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순종했으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주께서 일부러 시킨 거예요. 지금 당장 물 갖다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단계를 거친 것은 저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적 종이 듣겠나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좀 안수기도는 한번 하고 일어나라 해야지.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래요. 다리에 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일어나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맹물을 갖다 보라 하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적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 참 교회 나오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참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목사님이 늘 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여자 집사님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신랑 우리 집 남편 때문에 목사님은 의논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남편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짝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색한요. 다른 사람들 다 내외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어색한데 우리 남편 예수 믿도록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좀 이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그 부탁받았으니까 목사님 늘 기도하는데 남편 집사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남편 집사는 옛날에 세례도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도 좀 나왔는데 무엇에 관심이 많으냐면 등산 가는데. 왜냐면 한국에서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 노는데 등산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 교회가 내 건강을 책임져줘? 난 등산하면서 내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지. 난 등산 가. 그리고 등산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또 교회를 막 아파서 간다 그거는 교회 나가라고 권면할 정도로 교회는 가라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 뭐 교회에서 헌금한다 그러고 열심히 해라 그래. 그러나 주일날 자기는 교회 안 오니까. 그 목사님도 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아이디어냐면 그 여자 집사의 남편을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딱 해버리면 코가 꿰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냐. 그래서 이제 연말 당회 때 장로님들에게 의논했습니다. 장로님들 그 아무개 여자 집사 남편 알죠? 압니다. 그 남편이요 옛날에는 세례 받았대요. 그 교회는 땡겼는데 그럼 등산에 미쳐가지고 그래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음 해 연초에 서리 집사를 임명을 딱 하면 코가 끼어서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유도해 봅시다. 그렇게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하십시오. 또 뭐 불신자도 아니고 세례도 받은 사람이니까 한번 임명을 해 봅시다. 당시 허락했어요. 그래서 신년 첫 주일날 아무개씨 우리 교회 서리 집사요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인 집사야. 얼마나 좋던지. 그날 저녁에 남편이 등산 갔다가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대뜸 끌어앉혀놓고 당신은 금년부터 우리 교회 서리 집사야. 내가 무슨 서리 집사 교회 다니는데 뭐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그리고 말이야 당신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당신 등산 가지. 주일날 등산 가면 그 산도 높은데 하나님 벼락 때리면 당신 제일 먼저 맞아. 주일날 등산하는 사람이 벼락 맞을 줄 알아. 그리고 이 집사가 막 그만 거기에 놀랬는지 겁이 났는지 그때부터 등산 안 가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제 호각교회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한 주일 참사하고 두 주일 참사하는데 자기가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은 등산 설교하는 거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자꾸 등산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나는 등산도 못 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은 등산한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내가 등산할 생각하면 이게 죄다. 맞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장사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겠어요? 그건 죄다. 또 알기는 뭐 알아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등산을 가서 주님, 내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고 등산을 와서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더 귀하다. 죄 짓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심령이 더 안 귀하냐? 아이디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를 불러앉혔습니다. 여보, 당신 알다시피 내가 교회에서 설 20세 임명하고 난 다음에 늘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는데 내가 교회에 앉아있어 보니까 목사님 맨날 등산 설교하지, 나는 앉아가 있으면 얼마나 내가 등산 가고 싶겠냐. 사실 그건 죄야, 죄. 그 부인이 그럼요, 그건 죄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등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어느 주일날, 오는 주일날 내가 등산을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면 안 좋냐. 부인이 들으니까 뻔한 소리야. 그 대신에 내가 조건 하나 거는데 이번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가도 좋다 허락한 줄로 믿고, 날씨가 억수로 나빠서 등산을 못 가게 되면 나 하나님 막은 줄 안 갈게. 그리고 어떠냐, 그렇게 오래간만에 가는 등산이다 싶어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지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잤어요. 주일 아침이에요. 날씨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거 투표해야 되겠네요. 결정을 못 하겠어요. 날씨가 억수로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등산 간 거라 허락하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는 말도 없이 그냥 배낭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넣고 감자 칩스를 넣고 초콜릿 넣고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막 먹을 거 잔뜩 얼러매고 등산화 신고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오래간만에 가니까 멀리 외곽으로 갔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교회가 내 건강 책임져야죠. 나는 간다. 갔어요. 산 밑에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야호 하는데 뭐 이런 중턱에 와서 무슨 야호야. 올라갔다. 계속. 그런데 막 다리에 힘이 쭉쭉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내 건강을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등산을 와야지. 그래서 산골로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점심때가 되는데 바람이 설설설 부는데 어찌 좋은지요. 그래서 밑에다 판초를 딱 깔고 그다음에 이제 항고를 꺼내고 거기다가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감자 칩스도 먹고 그러니까 배가 딩딩하게 불러오는데요. 바로 따라오는 게 식곤증이라. 그래서 판초를 다시 끌고 나무 밑에 그늘에 딱 해가지고 누웠습니다. 네, 조금만 자고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조금만 잔다고 했는데요. 잠깐이면 주님 오신다 그러더니만은 깜깜한 밤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골아 떨어졌는지요. 비가 올라 그러는지 하늘도 캄캄해. 주변을 살펴도 캄캄해요. 시계가 안 보여요. 몇 시인지도. 그래서 어쩝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요. 아무도 없어 그래요. 아무도 없대요. 그 진짜 아무도 없어 하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누가 있겠어 그 밤에.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 꼭대기에 올랐는데 누가 그거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요.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어디서 밥 먹었지 해가지고는 배낭을 찾아가지고 뭘 쑤셨는지 안 쑤셨는지 몰라요. 어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얼러매고 이제 산을 내려가자. 산만 내려가면 동네 나올 거고 동네 나오면 물어서 내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뭘 간다. 가는데요. 얼러매고 가는데 산 아래를 내려오는데 비탈길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무 덩굴에 넘어지고 가지에 치이고 터치고 막 그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자. 좌우를 분별 못해요. 깜깜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아까 내가 올라올 때 절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 나는 박살나. 조심해야지. 근데 뭐 어느 쪽이 절벽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조심하지 하고 내려오는데 자기가 봤던 절벽인지 아닌지를 몰라. 갑자기 사람이 밑으로 쫙 하고 떨어지는데요. 아이고, 이 속력으로 그냥 떨어졌다가는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누구 말처럼 깨골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떨어져 내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잡아야지. 이러다가는 진짜 내 인생 망친다 싶어가지고 뭐라도 잡는다는데 뭐가 손에 물컹하고 하나 잡혔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위 사이에 나온 나무 가지를 하나 잡은 거예요. 몸이 철렁하면서 잡았는데 아이고 살았구나. 그런데 좀 밝으면 이게 밑에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가 보기도 봐야 되고 아니면 위로 또 기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기어 올라는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든지 봐야 결정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해. 근데 진짜 좀 있으니까요 팔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왜? 몸무게가 있으니까 매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팔에 기운이 쭉쭉 빠지는데 내가 이러다가 손을 놔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쯤 되면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이거 귀가 어둡다니까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알긴 아시네. 난 여러분들 모르는 줄 알았어. 집사가 매달려서 할 게 기도밖에 없어.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혼을 내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팔이 아파 죽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이게 내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주여 한 번만 살려. 내 이번에 주님 살려만 주시면 내 내려가서 다시는 등산 안 갑니다. 내 이거 배낭이고 뭐고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갑자기요. 아무개 집사야 그런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하나님 나 혼내시는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 그러고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너를 살려주마. 예, 말씀하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하겠다니까 네 살려주마. 그러면 네 손을 놔라. 손을 놓으래요. 못 놓습니다. 너 나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그럼 손 놔라. 손은 못 놓습니다. 니네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면서요? 예, 순종하지요. 그럼 손 놔라. 손은 못 놓습니다. 손은 못 놓습니다. 왜요? 손 놓으면 박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정도 다 떨어져가지고 손만 놓으면 통 떨어지면 되는데 그게 보여야 믿지요. 보여야 믿지. 이제는 하나님하고 집사하고 신경이 되었습니다. 너 손 놔라. 못 놓습니다. 나 믿는다면서 믿지요.
그럼 손 놔라. 손은 안 됩니다. 손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겠어요? 집사가 지겠어요? 이 집사도 안 집니다. 왜? 손 놓으면 떨어져 죽은데요. 아무래도 하나님도 안 지니까 그 집사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믿습니까? 아멘. 네 형제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요, 저놈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내가 내 일평생 저놈 내 원수입니다. 난.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삽니까? 뭐 대답도 못하잖아요. 11조 생활해라. 못 합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어른데 무슨 11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물 갖다 부으라 하면 물 갖다 붓는 거예요. 떠서 연애자 갖다 주면 떠서 연애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체험했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가 계산해요.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분 그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로 나을 병이 있고요,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가세요. 왜? 주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십시다. 세 번째 말씀은 변화의 삶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된 기적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 이 질문. 뭐든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왔죠. 물, 포도주. 물은, 포도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액체. 그러나 상이점은 물은 마시면 시원하고 편해요. 그러나 포도주는 시원해서 마시는 것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변화돼 버려요. 바로 이거예요. 물 마시고 변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면요, 사람이 딱 가버려요. 변화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복음 2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이고 예수 믿는 성도는 포도주다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포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포도주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목사님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할 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가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포도주 맞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시어머니가 변화되었다면 포도주 맞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처남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때문에 동창이 변화되었다면 포도주 맞습니다. 큰 답이에요. 왜? 변화시켰으니까. 그러나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사이에 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피식하고 웃을 겁니다. 야, 그런 것도 답이네. 그러나 그 답을 들은 즉시 여러분들은 눈에 눈물이 핑 돌아야 됩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그 답이 뭘까요? 물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요,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스는요, 색깔 포도주와 똑같습니다. 포도주스는요, 포도주와 맛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포도주스 먹고는 사람 안 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스로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도주스로 살아요. 10년을 예수를 같이 믿었지만 남편이 변화되질 않아. 아내가 변화되질 않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느 누가 변화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포도주스로 산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만 했지. 그건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포도주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위선자였어요. 이게 부끄러워서 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가짜로 사느냐 이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지 포도주스 만든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돼야 남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위선자로 살고 포도주스로 살 거냐 이거죠.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포도주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아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들 안 하죠. 포도주를 만들려면요, 포도알을 따와요. 포도알을 따오면 목욕통 같은 데다가 넣고 알알이 따와가지고 그 목욕통에 넣고 그 사람이 맨발로 들어가서 거기다 막 밟습니다. 밟으면요, 포도알이 여기 있다가 바닥에 있다가 발로 밟으니까 으깨져요. 터져요. 어떤 건 발가락 사이로 치고 올라오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밟힐 때에 내 자존심과 고집과 이기심과 욕망들이 밟히고 터지고 으깨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고집을 그대로 세우고 있으면 난 변화 안 돼요. 포도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포도주가 되려면 내가 밟혀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터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터지고 난 다음에 썩어서 나온 게 포도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는 믿지만은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이기심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포도주스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들고 다녀.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녀. 자동차 안에 십자가 걸고 다녀. 집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붙어 있어. 아, 예수 믿는 가족이라 예수는 믿지만 포도주스로 살아요. 심히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스 맞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포도주예요. 제일 먼저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민 목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민 갔어요. 참 이민 목회하면서 별일 다 해봤어요. 성도들이 이민 오면 학교도 넣어주고 이민국에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은행도 열어주고 아파트도 구해주고 이삿짐도 같이 날라주고 그때는 젊으니까 이삿짐도 날아줄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민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작으니까요 재정이 없어요. 목사 생활도 그렇게 못 주는데 무슨 교육자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면 제 혼자서 유인주일학교 설교도 해주고 중고등부 설교도 해주고 그때는 중고등부도 며칠 안 됐어요. 그래 모아서 성경 가르쳐주고 또 그래도 또 주일 예배드리죠. 수요 모임 있죠. 금요 집회 있죠. 나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름이 되면 유인주일학교에서 학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이들 학위 중고등부들은 수양회 가잖아요. 그럼 제가 또 이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해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해에 대학부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금년 여름에 또 수련회 가셔야죠. 그래. 안 간다. 갑자기 왜 안 간다 그러십니까? 그래. 이제 너희들 전도사님 생겼잖아. 전도사님 모시고 와. 난 너희들하고 수련회 가면 난 힘들어.
왜냐면 걔들은 좀 수양관 같은 데 가면 샤워 시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얼마나 편해요. 걔들은 갔다 그러면 돈도 없어 그렇겠지만 텐트를 쳐, 캠핑에 텐트 쳐놓으면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 천막 속에 기 들어가고 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 전도사 모시고 가.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갑자기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안 가더라도 금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갑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또 아이들하고 무슨 큰 원수 줬다고 절대로 못 가. 그래 못 하잖아요. 그럼 금년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내년부터 난 안 간다. 그냥 갑시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 어디로 가는데 또 캠핑이래요. 토론토에서 한 2시간 반 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가자. 갔습니다. 자동차로 이제 쭉 오는데 그 대신에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3박 4일인데 나는 저녁 설교만 3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 프로그램을 너희들 알았어요. 아침에 모이든 말든 낮에 성경하든 말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저녁 설교만 3번 한다. 갔어요. 저거들은 뭐 한다고 뭐 떠들고 날고 뭐 해먹고 뭐 마시고 뭐 야단인데 뭐 상관없어 나는. 이제 마지막 날 낮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에 설교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아이들하고 수양회로 오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그것도 마지막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심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애들이 뭔가 하나 남겨줘야 안 되겠냐. 우리 목사님 마지막 날 밤 이거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 저는 여러분들 그때는 사람의 발 씻기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즘은 세족식 해서 많지만은 제가 그 이야기 할 때는요 그 일 말이 없을 때예요. 그냥 내 혼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나 이 설교하면서 꼭 부탁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바람도 한 번 안 시켜주던데 그건 마지막에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각자의 목표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 목사님에게서 여러분들 그런 조금 더 요청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오늘 바람 씻긴다 그런 생각하고 근데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중고등 대학 뭐 합해가지고 거의 한 30여 명이 갔어요. 그 쭉 둘러 앉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제 너희들과 수양회를 마지막으로 왔어. 내 마음에 참 섭섭한 마음도 있고 너희들 전도사님 있으니까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수요일에 올 거다. 근데 오늘 마지막 때니까 내 마음이 좀 이상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야 그래요. 걔들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아마 볼펜이라도 한 자리 주려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야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줄 선물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내 오늘 밤 너희들의 발을 한번 씻겨볼란다. 그러니까 이야 그래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물을 큰 통에다 2통을 갖다 놨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사 나도 이제 타올 하나 탁 차고 이제 하는데 아찔한 거예요. 제가 이걸 토론토에서 미리 생각했으면 세수대를 하나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발 씻으려고 그러니까 세수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뭐 라면 끓여 먹던 냄비 하나 있어요. 큰 거. 그래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물 떠가지고 그거 들고 가는데요. 그때부터 아이들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져 버렸어. 목사가 선물 준다. 목사가 발 씻어준다. 야 하들 아이들이요. 정말 어떻게 하는가 싶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찾아간 아이가 마침 공교롭게도 저보고 수련회 같이 갑시다 했던 대학생 회장이야. 제가 그 아이 앞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도 있어요. 사무엘 발레나라. 예, 양말을 벗고 한 발을 제게 맡겼습니다. 제가 냄비에 발을 담그면서
쌤, 너 장로 아들이지? 나도 장로 아들이야. 너 목사 된다 그랬지? 나 지금 목사야. 목사의 길이 어떤지 알지? 섬기는 거야. 너 그렇게 알아. 이쪽 발 내놔. 한쪽 발은 내가 그렇다고 뭐 비누 칠하고 뭐 때 빼고 그러진 않고 맑은 물에 간단히 씻어주고 타올로 닦아주고 그다음 발 씻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앉아 있으니까 내가 밑에 쳐다보잖아요. 제가 발 씻겠는데 그 쌤이라는 청년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목사가 발 씻긴다니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신앙에 권면을 하고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에 제가 알지요. 부모가 누군지 가정이 어떤지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떠나왔던 그 쌤이란 청년이 기타를 꺼내대만한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30여 명의 아이들이 다 복음성가를 부르는데요. 나는 아이들한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가 냄비에 물 떠가지고 가는 아이들마다 다 울어요. 아이들이 우는데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저는 냄비에다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발 씻어주고 타올로 닦아주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는 테이블에 떡 앉아가지고 발 내놓고 있지만요, 나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면 저한테 막 허리는 아프죠. 목이는 쏘죠. 또 물 떠와야죠. 물 하나 떠다 주는 놈도 없어. 내가 물 떠오고 물 버리고 내가 물 떠오고. 그때 제 마음에 이거 오늘 잘못 시작했다. 예수님은 12밖에 안 시켰는데 나는 30 몇 놈 시켜야 되니까 이거 잘못 시작했다.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쳐다봤는데, 그런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이들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진 않아요. 시험이 딱 들어오는데요. 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 씻기는데 베드로 같은 제자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발 씻겨야 되는데 왜 주님 우리 발 씻기면 가는데 요놈 새끼들은 한 놈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그냥 발만 내놓는 거예요. 발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발람스의 나귀의 입을 여시던 것처럼 제가 그때 바로 선 나이가 7학년 나이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제가 그 앞에 가서 다니엘 발라내라. 근데 이는 발라놓기 딱 뭐라 하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발 안 씻겨드렸는데 목사님은 왜 우리 발 씻깁니까? 그래. 야, 대학생들도 그 말 안 하는데 이 중학교 1학년이 말이요. 지금 그 아이가요, 지금은 또 청년이 됐지만은 그 아이가 토론토에서 유명한 토론토 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지금 미국 뉴저지 어디에서 치과의사로 지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을 가만히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야 네가 그따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나. 제가 그랬습니다. 다니엘, 오늘은 목사가 네 발 씻기는 게 아니야. 난 이 교회 종이야.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당연하지. 그래서 난 네 발을 씻기는 거야. 너도 크거든.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되라. 그걸 다 씻어줬어요. 그게 다 끝났어요. 그게 다 끝났는데 어디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는가 싶었어. 우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물통에 이제 물 떠가지고 누가 그렇게 우는가 싶어 가보니까요, 제 딸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우는 거예요. 지금 제 딸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난 지금까지도
너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느냐? 안 물어봤어요. 자기는 알아요. 난 안 물어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그래도 교회 제일 어른인데 이 코 찔찔 흘리는 중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발 씻겨주고 이게 뭡니까? 해서 서러워서 울었는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지 난 몰라요. 다들 왜? 오늘 밤에는 제가 제 딸을 섬기는 날입니다. 냄비에 물 떠서 제 딸 앞에 갔습니다. 정실아, 발레나라. 예, 울음을 그치고 양말을 벗고 제게 자기 발을 맡겨요. 제가 제 딸의 발을 안고 냄비에 발을 딱 담그는데요. 고마 이 자식이 두 팔을 벌리더니만 나를 꽉 껴안으면서 아빠 그래요. 그날 밤에 제가 제 딸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게 목회를 가르친 거예요. 난 지금도 말합니다. 나 죽으면 교회 산다. 나 살면 교회 죽는다. 가정, 나 살면 가정 죽는다. 나 죽으면 가정 산다. 그게 제 목회예요. 신념이 됐어. 내가 등신이 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밟히고 내가 터지고 내가 으깨지고 내가 죽으면 포도주가 되어 모두를 살려. 내가 안 죽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니까 교회 동망 되어버리고 가정 동망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여 날 죽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 제가 제 딸을 껴안고 울면서 제가 이를 악물은 거예요. 첫날 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민교에서 40년 참 어려운 길입니다. 전 그때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40년 지나는 동안에 천사들하고 목회한 줄 아세요? 성자들하고 목회한 줄 아세요? 내 가슴을 헤집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럼 나 죽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힘들다, 자식이 힘들다. 먼저 여러분이 죽어보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으깨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포도주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이 첫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교회에 인의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고 내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스입니까? 물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못 죽습니까? 왜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살고 가정 죽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 주여 날 죽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발에 으깨져도 좋습니다. 친구